사형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길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2번.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받기만 하고 잘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고요. 1,000번째 6,424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늘 주님 영광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또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 하나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까요? 참 안타깝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취득을 하면 대한민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를 성도다 불렀는데 거룩한 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구별된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고 잔뜩 오염이 됐고 더러운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자체 단어가 sanctification,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것과 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런 건강 유무 이 나무에 건강하고 또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이. 다윗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듣지 않아야 할 가짜 뉴스를 듣고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았어요. 자신을 통제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처럼 일일이 대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 얼마나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 푯대로 삼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죽어야 산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 세례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적십니다마는 원래 침례를 해야 되잖아요.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강가에 가서 침례를 해야 진짜 죽는다는 의미를 알거든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폐로 호흡하는 인간은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호흡할 수가 없어요. 참아내는 거 몇 분이나 참아냅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죽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산다. 그 의미가 세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랬잖아요. 혈기방장한 내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기를 좋아하는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된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다 증거가 될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 선호도를 따졌는데 기독교가 14%라고 그랬잖아요. 4등이라고 그랬잖아요. 4등. 1등이 천주교, 2등이 불교, 3등이 원불교, 4등이 개신교입니다. 문제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불교 우리는 교주도 몰라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알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전혀 우리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종교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원불교에 뒤지는 것이 개신교래요. 개신교. 18% 원불교. 기독교는 14%. 도대체 이게 뭔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들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10명이 걸어가면 3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개신교인들이 얼마입니까? 전 인구의 한 20%? 20%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곳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갈수록 힘든 일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행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찰스 세돈이 그런 책을 하나 썼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매사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너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 앞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맨 법궤가 먼저 갔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갔어요. 그냥 자기들 가고 싶다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볼 거 다 봤으니까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지. 양떼들이 옮겨가듯이 목초지를 옮겨가듯이 그렇게 옮겨가지를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였는데 그때 가장 앞장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900m 딱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 있으면 어디서든 법궤가 보이도록.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렵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되짚어주고 있어요.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에 정착하고 세상에 마음 딱 고정시키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른쪽을 보고 살아가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인간은 편향적인 존재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왼쪽을 보면 결국 왼쪽에 마음이 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헬렌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삼중고를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참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 여인인데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당신에게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지 못하되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래요. 자기처럼 육신적으로 눈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되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세요. 좀 알고 사세요.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 것만 확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영원하들 않습니다. 언젠간 다 놓고 갈 거예요. 언젠간 다 정리가 될 것들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것은 우리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아.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이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사인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인생도 있네? 감동이 돼요. 목사가 감동이 되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삶을 보시고 감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막달라 마리아,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의 삶을 보시고 감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삶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